오늘 오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오후에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눈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신령한 젖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보는 말씀 중에 교회를 말하다 17번째 시간인데, 이 교회를 말할 때 요한복음을 읽고도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말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사도 바울이 시정해 주는,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이 모델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듭니다. 거기는 잘못된 예가 있고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주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예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는 예배 중에 우리가 포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의를 내는 열심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열심이 문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열 왕들의 역사나 그리고 족장들의 역사, 출애굽 모든 역사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 편에서 믿음을 주었다고 자기들이 열심을 내다가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점들,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변해서 사람들이 그 중점 핵심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풀어내는 신앙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건 우상숭배다, 너희들의 탐욕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는 모습이 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 열심이었다는 율법사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말씀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사복음서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자기의 때문에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례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구약시대에 가졌던 모든 문제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잘못된 예배의 본질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에 의해서 본질이 호도되는 그런 문제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세우신,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지식을 우리가 아는 데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고 건강함이 세워지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세운다 한들 그것은 교회를 설명하는, 건강함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쫓아가지 않고 자꾸만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자꾸만 선지자들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건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탐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을 받고 멸망도 받고 아주 호된 그런 꾸지람도 듣는 과정 중에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종교라는 말에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초월 또는 신비의 역점을 두고 종교를 평가하려고 들거든요.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도 내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월적인 역사, 신비스러운 일들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기도 시간도 영험하게 하고 때로는 방언도 하고 금식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성경도 1년에 몇 번씩 통독하고 이런 영험한 기운이 내게 신비적으로 초월적으로 나타나야 그게 기독교다, 이렇게 사람의 의를 내세우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식 안에 그 모든 이해의 부요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믿는다라는 것에, 사람 편에서 믿는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초점이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이 차이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차이 때문에 오늘날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걸 많이 고민하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럴듯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냐, 이딴 식으로 이제 교회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기준은 이겁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자신들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믿는 자들, 사람 편에서 교회를 규정하고 하는 것이 아닌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이 하나님의 지식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시켜 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는 누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을 믿느냐, 이 사실을 물어보아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라고 정확하게 따져 물어야 하는 거지, 누가 열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충성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 편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성찬식의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찬식 현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개성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부합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가장 핵심을 찌르자면 예배하는 곳에서 실패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너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잠시 후 살펴볼 말씀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생전에 기념하라 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 얼마나 좋은 잔에, 얼마나 좋은 빵에, 그리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기념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있는데, 사람들은 늦게 오는 사람, 땀 흘리고 일하다가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빵 조각을 남겨두지 않는 모습까지 그런 이기심을 보였습니다. 부자들, 여유 있는,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성찬식을 급하게 하다가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도 못하는,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언급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찬식을 행하면 영험했던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운이 찾아들어서 만사 형통에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의 의의를 내세우는 이런 일들로 이 예배의 본질, 성찬의 본질을 자꾸만 왜곡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대입을 시키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곧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 이것을 예배의 본질 안에, 진리 안에, 영과 진리 안에 이 문제를 두셨는데 사람들은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첫 장면에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교회로 모여서, 몸된 주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성찬식을 행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 예전을 통해서 영험한 기운이 나에게 찾아들고 특별한 능력이, 신비로움이, 초월이 발생해서 이 세상을 탄탄대로를 겪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인간적인 해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덤벼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문 말씀에 이 성찬식, 예배의 중심이 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가리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죽을 것이고 나의 이 죽음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낳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떤 빵이 좋은 빵이냐, 어떤 옷이 적합한 옷일까, 성찬상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져야 하고 그래야 내게 영험한 기운이 예배 예전에 밀려들어서 나를 탄탄대로를 겪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이 의를 내세우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의 본질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성만찬과 관련하여 떼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릴 때 저와 성도님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기 몸을 떼어 그 죽으심을 우리 가운데 던져준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기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뗀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몸에서 뗀 떡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예배에 올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곤란을 겪는데 사업을 하다가 참 어려움을 만났는데 냉장고에 지난 명절에 받은 케이크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좀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에서 자꾸 기념되어야 할 중심이 되어야 할 문제는 예수님이 떼어준 자기 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생을 삼게 하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뗀 떡이다. 덩어리에서 떼어낸 떡 몸덩어리에서 떼어낸 떡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떼어진 이 피, 이 몸이 상함, 이 죽으심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꾸만. 그래서 이 뗀 떡과 함께 잔이 등장하는데 잔은 무엇입니까? 잔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생성할 수 없는 성격의 잔인데 받는 잔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흘려진 피를 우리가 수혈받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비밀을 얻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고 흘린 피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몸에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받아 마실 수 있는 흘린 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사람 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잡생각들을 다 떼어놓고 그분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필요, 내 유익, 내 이점, 이익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도구로 활용하느냐. 여기에 감리교가, 통합측이, 성결교가, 구세군이, 장로교가, 침례교가 나눠지는 거죠. 이런 차이점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 장로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장로회는 이런 의제까지 나왔어요.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안수하느냐 마느냐. 이렇게까지 막 앞장서 가요. 이미 미국 교회는 제가 무너졌고 영상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나 이런 교단에서 탈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 다 몰수하고 그냥 빈 몸으로 쫓아내는 그런 영상 보셨죠?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예배의 중심은 나의 죽음이다. 내 몸이다. 내게서 떼어져 나간 몸, 내게서 흘려진 피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신비하다거나 뭔가 특별한 효험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일랑은 이제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잔은 받는 것이고, 그냥 피가 아니고 흘린 피고, 떡은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살입니다. 이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장로교의 해석은 나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행할 성찬식 예배 가운데 나는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예배 가운데 임재설을 믿습니다. 기념설을 넘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기념설을 넘어서 예수님의 임재설을 믿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래서 성찬식이 포함된 몇 가지 문제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성도님들의 영생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방편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예배 가운데 임재설,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문하신 것이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아까 말씀 본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마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펼쳐질 것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모습은 계속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는 자리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생은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 방법이 없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자의 영생은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예배의 핵심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영험한 효험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가족 식구들이 아픕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의 현장에서만큼은 잠시 미뤄놓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는 하되, 예배에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영생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서는 다른 것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념될 수 있는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17번째 시간 교회를 말하다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공동체들보다 다른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생긴 공동체다. 예수님이 죽어서 이룬 교회다. 그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모자르고 못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화평을 말할 수 있고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 세상에서 평가하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악하고 게으르고 우리가 평가해도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우리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교회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볼 때는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죠? 그 모자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현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절대 이 화평을 해치는 차별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인공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약한 자들도 들어오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자유가 넘어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껄끄러운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예배를 방해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배의 공동체에 온 것이거든요. 아무리 못난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려고 온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차별을 둘 수 없다. 우리의 자유함으로 인해, 우리의 익숙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해를 끼칠 역량은 없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잘난 사람이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신 사람이므로 그 사람은 못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체성은 이 진리를,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교회를 결정하는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이 한 사람 때문에 보냈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던 자를 무시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그 사람에게 과연 있을까? 이렇게 오늘 성경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교회의 건강함을 지켜나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이 죽어야 되었던 존재고,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성교회는 차별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자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끼치는 영향은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차별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 발, 눈, 귀, 코, 입 다 다른데요, 어느 한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떨어져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몸에 천대받고 소외받는 한 몸의 지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새끼발가락. 이 새끼발가락이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는지 막 무좀에 걸려 있고, 발톱이 막 갈라져 있고, 돌보지 못해가지고 막 꼬부라져 있고, 멸시천대 받는 새끼 발가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약국에 가셔서 고운발이라는 크림을 사가지고 매일 밤 너는 가장 예쁜 존재야 이렇게 여러분 다독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새끼 볼가락이 이 기능을 하지 않고 예뻐해 주지 않으면요, 나이 먹어가면서 넘어져요. 이게 의학 조사의 결과에 나온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새끼발가락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져요. 넘어지면 고관절 다치고 생명에 지장이 와요. 몸의 어느 한 구석 귀히 여김을 받지 않을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상 귀하지 않은 존재는,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죽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진리고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이게 신령한 것이고 이것이 진리니까 이 모습 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음성과 천사 숭배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안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의 위험이 고스란히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것에 의지해서 신비로움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덤비니까 미련하다, 미련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영원한 성화이 되심을 확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자들로 서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심이 되고, 또 머리를 붙들지 않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중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자르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 무슨 체험을 하든지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받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이 머리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으심의 혜택을 입은 사랑받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 잊지 말아라. 머리를 중심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혹시 기도하는 내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유익을, 이 세상에서 어떤 빚진 것을, 또 누락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발로에서 예배를 도구로, 내 성공의 도구로, 내 비워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활용하려고, 도구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은 기도 시간에 없는지, 예배 시간에 없는지 잘 살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잔을 주시고 몸을 떼어주신 이 죽으심의 현장이 항상 중심이 되게, 이 머리를 붙들고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서도 또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항상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가 구원을 얻은 오늘까지가 끝이 아니고 내일 구원을 받아야 할 자의 자리까지,
감안해서 미래의 구원을 얻을 사람에게까지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린 교회에서 누구누구를 딱 집어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회개해서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재적인 미래 신자의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아직까지 교회의 예배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식구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계속해서 인내로 가다가 중간에 꺾여서 사탄에게 그 영혼을 내어주는 이런 어리석음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언제 그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는지,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해서 사람의 의를 내세우는 그 의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받을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은혜가 시행되는 시간입니다. 이 지구가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열심은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각 신자들, 예비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신자들은 그 지위와 신분이 복권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전달되기를 제자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멈춤 없이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본문 안에 나타난 거죠.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한계가 그어지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생명의, 영생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계가 없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구원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지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신자를 만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오늘 전했던 말씀 가운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임재 경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사람의 자기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인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그 부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성도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짐이 가벼워지고 흐뭇해지는 신자가 귀해지는 그런 현상을 만나고 있는데,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 가뭄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말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종말의 시간이 앞다투어 전개될수록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몸을 떼어주고 피를 흘려서라도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낮추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배도 그렇게 드려져야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신자다운 성품과 인내, 겸손, 생명을 사랑함이 없다면 100세를 살아도 다 허망한 것이고 잘못 믿은 것이다. 오늘 말씀의 마음을 잘 두시고,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어쩌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해서 그렇더이다 라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설명해 주신, 기꺼이 그
유대인들이 찾지 않는 수가성까지 찾아가서 자기를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바라고 견디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우리 모든 개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